오늘은 사순절의 제24일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은혜로우신 주님,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새벽 연합성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LA 카운티에 위치한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정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넉넉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받기 때문에요, 삶의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넉넉하게 견디며 이기고 사랑하며 충성하는 데 있어서도 넉넉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아니 영원토록 넉넉한 주의 자녀 신앙인 되게 하시고 넉넉한 신앙 아버지 갖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곳에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전에요, 제가 선교차 중국을 다녀왔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중국에서 섬기던 그 선교사님은 저 대학 친구였거든요. 중국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서 제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친구 선교사 도와야 되니까 그 친구가 섬기던 그 청년들을 모아서 제가 열심히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왔습니다. 그때 참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맛있게 먹었는데요, 항상 보면 한 입거리씩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선교사한테 물었죠. 왜 음식을 남겨? 그것도 왜 꼭 한 입거리씩 남기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친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남기지를 않고 다 먹으면 음식이 부족했다, 내가 부족하게 먹었다, 뭐 이런 의미래요.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청년들이 제가 넉넉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마움으로 한 입거리씩 남겼다라는 거예요. 참 중국의 문화 참 흥미로웠어요.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넉넉한 것을 원하죠. 음식을 대접받을 때면 당연히 풍성하게 먹기를 원하고요. 또한 잘 먹었을 때는 제가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길 원하죠.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넉넉하길 원해요. 돈도 넉넉하게 벌기 원하고, 은혜도 풍성하게 받기 원하고, 받은 은혜 나누는 것도 풍요롭게 나누길 원하죠. 우리의 본성은 분명 넉넉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드디어 예배 처소, 곧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담긴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막, 자, 이 회막이죠. 성막을 지으려면 당연히 재료가 필요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에 넉넉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7절입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는 자의 자세는 넉넉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은 넉넉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당시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때 가진 것이라고는 어떤 아이가 기부한 오병이어, 곧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적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적은 것으로 기적을 일으켜요. 5,000명을 먹이고도 무려 12강주리를 남기죠. 예수님의 기적은 적은 것을 넉넉하게 만드는 기적이었고, 없는 데서도 넉넉하게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조금 엉뚱한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왜 예수님께서 남기셨지? 왜 남기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12광주리를 남기는 거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닌가요? 예수님이 정말 5,000명 인원수대로 정확하게 물고기와 빵, 그 양을 조절할 능력이 없어서 남기신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뜻하셨다면 그 양도 정확하게 맞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정확한 양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한 양을 준비하셨고 넉넉하게 베푸셨죠. 그래서 많이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은 정말 넉넉한 분이시구나. 넉넉함은 예수님의 성품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넉넉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넉넉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넉넉하게 베푸세요.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작은 것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 예수님은 풍성한 분, 예수님은 넉넉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정말 넉넉한가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넉넉하기보다는 쪼잔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안타깝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로 잘 삐져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화도 잘 내는지 몰라요. 아니, 때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도 해요. 아무리 해도 너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그러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넉넉하지 못해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넉넉하지 못해서 가정도 힘들고 일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넉넉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예요? 신앙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도인 우리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도 넉넉하게 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용서도 넉넉하게 할 줄 알고, 너를 이해해 주는 것도 넉넉하게 이해해 줄 줄 알고, 은혜 베푸는 것도 드리는 것도 넉넉하게 할 줄 알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넉넉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처럼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십자가를 질 만큼 넉넉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넉넉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넉넉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 자신이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 저도 넉넉하게 그리고 또 여유 있게 그냥 넘기고 싶어요.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저도 저 자신을 잘 알아요. 제 힘으로는 넉넉하게 사랑하고 넉넉하게 용서하고 넉넉하게 인내하는 게 이게 너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정답은 여호와께 먼저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거 너희 힘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먼저 지혜를 얻고 와야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풍성하게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넉넉하게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넉넉하게 사랑하고 넉넉하게 용서하고 당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유 있게 넘겨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 힘으로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 넉넉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았기에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용서하심을 넉넉하게 누렸기에 그 믿음으로 여유 있게 당신을 이해해 주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2022년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넉넉하게 충만하게 먼저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족, 나의 일터, 나의 교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이 넉넉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오늘도 많이 웃고 행복한 그런 귀한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